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바울이. 누구 앞에도 기죽을 일이 없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그 자랑을 쭉 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나는 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물을 본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짜 진주 가지고 뭐 자랑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이랬는데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자랑한 겁니까? 주님, 제가 제 인생에 뭘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까? 제가 큰 소리 친 건 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자랑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오물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자기 자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쓰레기와 같은 건지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제가 9월 연합집회 때 신천지에 신현욱이라고 하시는 분이 올 거다. 올런지 안 올런지 모르겠어요. 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런 자부심.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에 있어서는 그분이 탑이에요. 지도자들 다 모아서 교리 공부시킵니다. 그때 자기 자부심이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기독교 어느 교단이든 다 나와보라 그래. 뭐 이단의 교단 다 나와보라 그래. 나하고 맞짱 토론 한번 떠보자. 난 다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진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진리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일 놈이죠. 내가 죽일 놈이에요. 수많은 사람 지옥 가도록 앞장서가지고 공부시키고 지도자 양성시키고 자기가 그거 했거든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얘기를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떠들었는지,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없는 가난을 그 사람은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히 서면 이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잘못은 했겠지. 그러나 무슨 죄인이에요. 뭐 죄인은 죄인이지. 근데 무슨 쳐죽을 죄인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잘못은 좀 했죠. 아마 이러고 지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일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 모습 좀 배워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기만 하면 알아요. 본인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목사도 수많은 유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점수가 몇 점밖에 안 되는가, 이거를 저도 압니다. 목사는 뭐 관리를 많이 한다고요? 인기 관리를 많이 해요. 특히 교인들 앞에서. 그저 설교뿐 아니라 기도뿐 아니라 평상시 태도와 대하는 자세와 이 모든 것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말씀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저한테 목사님 지난 주일날 CBS 방송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 나와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참 좋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죠. 네. 속으로는 아니 본교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왜 거기서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의 질투심이 생겨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4절. 찾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거니와 후기 앞에야 누가 그리요. 예. 분과 노, 홍수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누구 앞에 서면 힘 못 써요? 예? 누구 앞에 서면 투기, 질투 이거 앞에서는 힘 못 쓴대요. 투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막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이 터지고 막 화가 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심을 건드리면 질투하게끔 만들면 예,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데 민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금방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는 종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나는 과연 그러한 자리에 있을까?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근데 자기를 안 쳐다봐요. 자기 발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평상시 자기 의식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버릇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해요. 저는 아까 이 자리가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게는 은혜지만 어찌 보면 기회고 경고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저는 그런 음성처럼 들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이게 잘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 짝이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짝이 안 나온 그날 이상해서 저도 왜 안 나왔을까 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오더니 오늘 아무개가 연탄가스로 세상 떠났다. 그 짝 부일이하고 반장하고 오늘 그 집 갈 테니까 잠깐 중간에 나와라. 제 인생의 제일 큰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른이 돼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는, 저보다 먼저 갈 이유가 없는, 저보다 젊은, 제 병원에 신방을 왔던, 위로를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너에게 또 주고 기회를 준다는 사실, 네가 이것을 안다면 너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되돌아보고 또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받침대가 됐습니다. 오늘 그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도 말씀 앞에 서는 자만이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못 서면 못 깨달아요. 교회를 나와도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인가.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가 나듯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내 속이 얼마나 더럽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그러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면에서 늘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난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뭐 신앙이 저래, 뭐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할 말이 많아요. 왜? 자기의 가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입을 막는다. 모든 입을 막는다. 할 말이 많아요. 정치한다는 놈들이 말이야. 하여간 교회가 썩었어.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목사야. 하여간 보면 도저히 내 수준에 용납이 안 되는 수많은 뒤틀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입을 함부하게 만든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게끔 만든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쓰레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전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아주 돌 들고 의기양양 해가지고 예수님도 대답하기 곤란할걸? 이 여자 때려 죽이고 예수님도 입장 곤란해지고 아마 난감할 거야. 이러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던졌어요. 그들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계속 떠들고 정죄하고 돌맞을 놈이고 용서할 수 없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나는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땅에 놓고 모두 돌아가고 만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팔복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이 아니고요. 이 팔복은 누가 믿는 사람인 줄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요. 내 속은 이렇게 망가졌는데요. 제 미래는 비전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뭘 몰라. 너야말로 복이 있는 자다. 아까 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복된 자인가 그 얘기했죠. 사업에 큰 성공을 하고 수많은 창고를 증축하고 미래에 걱정이 없는 사람. 내가 큰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었으니 난 정말 인생 행복자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바보야.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지고 갈 건데 네가 행복한 사람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죠. 예. 근데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참 훌륭하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스승이라며 그러면 나 따라와야지. 주인 2명 있을 수 없으니까 네가 귀중히 여기는 재산 다 정리하고 나를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와라. 율법 다 지켰다니까. 이거야 간단한 거 아니니. 부자 청년이 고민했어요. 재산 정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힘이 많은 거로. 까짓 거 한 5천만 원짜리면 확 그냥 정리하고 다 털어버리고 갈라 그러는데 5천만 원이 아니고 한 50억쯤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적으로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 정말 복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맨 마지막 8번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 복된 자다. 다른 거 가지면 뭐해? 그건 다 잠깐이야. 일시적이야. 그러나 천국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다. 천국은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복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할 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천국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가난 속에 감사를 알고 그 가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이 없고 이 가난에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 복 있어. 천국이 내 거야. 천국이 내 거야. 너 누구 보고 복되다고 부러워했니? 그 사람 천국 가졌니? 아니야. 천국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고, 그 천국은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누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 나라에서 함께 누릴 것이다. 그 천국을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말짱 끝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야 돼요. 거지가 자기가 거지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계속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머니 없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젖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젖을 안 주면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 아기의 표현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더 배고프면 더 세게 울어요. 그 울음 속에는 젖 주세요. 젖 안 먹으면 죽어요. 얼마 전에 저 시골 외양간 근처에 버려진 아기 있죠? 죽어요. 정말 젖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엄마가 젖을 주기 때문에 그 아기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환자는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의사. 내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다면 억만금 주고라도 거기 가요. 거기 갑니다. 의사를 잘 만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 환자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손길을 내어 밉니다.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결국 못 고쳤어요.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기회는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인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한번 심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돈 다 날라갔어요. 병은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이러다가 증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피를 쏟으면 언젠간 나는 죽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제 병 안 고쳐주시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내 마지막 제수처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자기의 처참한 모습, 죽어가는 모습, 가능성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 결국 병을 고치는 이 위대한 응답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나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날 놈이구나.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지 마음대로 갈 사람이구나. 아니 예수를 믿은 다음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고 그 앞에 서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내어 빕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화전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깝고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무리 10년, 20년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 명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백날 설교를 해봐야 뭐 언성을 높여봐야 한 사람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거 그걸 제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도 안 바뀌고 이 사람들도 안 바뀝니다. 그거를 제가 현실 속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이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니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첫 번째 강조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왜 이걸 고민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민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게 그냥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저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담든 담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쓰레기입니까? 쓰레기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거 붙들고 지금까지 왔고요. 예수님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게 냄새나는 쓰레기라는 거, 이게 진짜라면 제가 진짜를 발견하게 주옵소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자격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뭐 온갖 지나가는 사람 거지 뭐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왕이 베푸는 잔치에 쫙 앉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왕궁에서 주는 의복이 있어요. 그 의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 의복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왔어요. 아니 너 왜 안 입고 왔느냐? 제가 뭐 입기 싫어서 안 입었습니다. 쉬운 말로 그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 입었어요. 평상시 입던 옷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 다시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밖에서 슬피 울리라. 뭡니까? 들어왔어요. 안에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나 거지예요. 나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잔치상에 앉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왕이 나를 불러줬어요. 그랬으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예복을 안 입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야말로 냄새나는 거지의 옷이라는 것, 나는 쓰레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걸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그 복이
그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법을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